잘라먹는 7분 문학. 오늘 함께 상상해 보시는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너무 유명한 시이기도 하고요. 또 시가 길지 않으니까 오늘은 낭독해 볼게요.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낭독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의 행은 음악의 마디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글자 수가 적으면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하고, 글자 수가 많으면 빨리 읽으면서 고조된 감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를 읽으며 감정의 고조만 느낄 수 있어도 시가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 시에서는 걸어가야겠다에서 가장 깊이 음미하듯 각오를 안으로 다지며 읽었고요. 두 번째 연의 가장 긴 행,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는 빠른 호흡으로 읽으며 감동으로 고조된 마음을 느꼈습니다. 호흡을 통해 감정의 고조를 표현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큰 재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재적 관점으로 시어 하나하나를 우리면서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서시입니다. 서시는 책의 첫머리에 서문 대신 쓴 시로 여러 시 중에서 머릿말구시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전체의 시가 어디를 향할지 그 방향을 가리키는 시가 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처음부터 비장합니다. 비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살아왔나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에서 하늘 향해 정중히 고개를 쳐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맑은 것에 자신의 티끌을 가려내려는 겸손한 모습이 상상이 되죠. 또 저는 우러러의 어감에서 울먹이며도 상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 아래 울면서 애쓰고 고뇌하는 시적 화자의 진지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적 화자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고 있네요. 나는 작은 존재이지만 그렇게 치열하도록 깨끗하고 싶어, 순수하고 싶어 하고 말하는 듯합니다. 순수를 향한 강렬한 욕구가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이면 아주 미세한 작은 바람이겠죠. 이도 두 가지로 상상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잎새가 시적 화자인 나라고 생각한다면 이 작은 바람에도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흔들려버리는 내가 너무나 부끄럽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겠고요. 둘째로 잎새를 시적 화자가 아닌 다른 어떤 나약한 대상으로 본다면 저렇게 흔들리고 위태한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다니 정말 내 자신이 무력하고 부끄럽구나 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 이미지가 없어서 별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이럴 때는 원형적 이미지, 별 하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일반적 상상이 도움이 됩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순수한 이상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순수한 이상을 꿈꾸며 모든 죽어가는 것을 흔들림 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야 하는 다짐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당당하게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 앞에 죽어가는 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사랑하며 구하며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속으로 깊게 되뇌이는 것이 되겠죠. 이제 다음 연입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적 화자는 오늘 밤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세죠. 하늘에는 순수한 이상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잎새를 뒤흔들었던 바람은 전처럼 똑같이 붑니다. 그러나 바람은 그 순수한 빛을 스치기만 할 뿐 절대 흔들지 못하죠. 그래 저거야, 저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시적 화자의 고조된 다짐이 들리시나요? 그런 순수한 삶에 대한 갈망과 감동으로 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인 윤동주에게 부끄러움은 무엇이었을까 자꾸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윤동주 씨의 많은 주된 정서가 부끄러움이죠. 보통의 부끄러움은 타인의 눈으로 보기에 자신의 것이 왜소하거나 천박하다고 생각될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겠죠. 그러나 윤동주의 부끄러움은 많이 다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가 아닌 극한의 순수를 지닌 이상적 존재와 자신을 치열하게 비교하면서 얻어지는 자각이니까요. 그러한 순수함에 대한 열망과 스스로를 자각하는 부끄러움 속에서 윤동주는 내면을 회복하고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인은 타인의 눈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넘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순수성을 향해 치열하게 살았던 것이죠. 윤동주가 지금의 저라면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니 저도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살아있는 시 상상이 이래서 재밌습니다. 정답이 무엇이다 라고 말해주면 그것을 그대로 외우게만 되죠.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그의 가슴을 느낄 수도, 또는 제가 부끄러움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죠. 시를 스스로 상상할 수 있을 때 어떤 시든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며 느끼는 그 재미가 쏠쏠해지는 것이죠. 그 재미를 찾는 시 상상, 앞으로도 함께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묘야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